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6장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형제 자매들의 사역에 큰 영향을 준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일만 턱 던져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결정하고 결단할 때는 성령 힘을 통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혼자 일하고 내가 혼자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언급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이사야서 49장 8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자신의 약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이사야에게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도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역을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삶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3절부터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무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고 거리끼지 않도록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회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부정이 없는 깨끗함, 성경에 대한 지식,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혹은 코드가 맞지 않는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오래 참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자비와 거짓 없는 사랑을 나타냈으며 성령의 감화로 인해 진리의 말씀으로 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갖춘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에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삶의 본을 보일 것을 권면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참된 가르침은 바로 행동으로 또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의 증거는 믿는 자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세상이 바라보는 바울과 바울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과 그의 일행은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고 또 근심하는 자 같았으나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늘 복음을 기쁘게 전하여 모든 것을 소유한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에게 마음문을 닫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문을 열라고 간청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곳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는 일은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일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넓히면 넓어진 마음만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특별히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는 일들을 경계하면서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은 바로 의와 불법이며 빛과 어둠이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며 여기서 벨리알은 히브리어로 무가치함이나 악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대비되는 사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빛,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생명이 있으며 또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의를 행하며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또한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한다면 우리 모두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당부하면서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능치 못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품고 전하는 자입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여 모든 것을 소유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임원으로 직분들을 잘 감당해서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새해맞이 축복 기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게 하옵소서.